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예. 우리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달이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정말요? 네. 창조주가 되시는. 그럼 태양이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예. 그럼 우주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만난 일이 우리 평범한 일상, 평범한 일들일까요? 아니면 우주보다 더 큰 사건이 될까요? 우주보다 더 큰 사건.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매일 있는 일상의 일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님을 만나면 대박난 날이 되는 것이고, 아멘. 유한하다고 그러죠. 우리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면 무한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를 무능한 인생이다라고 표현들 하는데, 무능한 인생이 유능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되는 그날, 그것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아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듣고 읽고 또한 읽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언젠가 한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현직 선생님들하고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제는 주일학교를 거쳐서 중장년층이 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어린 시절에 들었던 수많은 설교 중에 무슨 이야기가, 그리고 누가 성경 인물 중에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잠시 보류하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이야기나 사건, 인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아하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인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각자 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어떤 이야기가? 베드로. 예. 건너가는 거. 또. 예. 다 거의 교과서적이면서 아름답고 참 멋있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베드로 멋있죠? 아, 주여 다 버릴지라도 저만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져요. 주여 오라 하소서. 뭐 이런 것들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의 대다수의 대답은 좀 달랐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첫 번째로 엄지척하면서 꼽아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뽕나무 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이 삭개오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삭개오 이야기는 아무래도 어려서 들으면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삭개오 이야기는 은혜스럽고 감격적인 그런 이야기였노라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또 설문조사가 나왔다라고 해요. 아마도 그것은 그만큼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이야기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오래도록 작년이 되기까지 가슴에 아련히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도 충격적인 일이나 감동받았던 일들은 오래오래 기억에 그리고 또렷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돌무화과 나무의 삭개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론 뽕나무 위에 삭개오라고 예전의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된 것들도 있어요. 뽕나무 위에 삭개오. 자, 하나님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라고 그랬죠.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보이고 지키라고 하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이 가까워졌어요. 그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지런히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때쯤이 고난주간, 우리 있죠. 일주일간 지키는 거. 사순절 끝나고 들어가는 고난주간이 있죠. 이 고난주간 전 목요일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목요일쯤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시작되기 전주, 바로 전주 목요일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연구해보고 답들을 그렇게 내놓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리고성은 그저 지나가는 곳에 불과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을 거쳐서 지나서 가는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는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물지도 않고 누굴 만나지도 않고 그냥 패스하고 지나쳐도 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리고성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삭개오가 이 여리고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면서 그리고 여기는 길르앗 향료요 하는 말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도 길르앗의 향료요 하죠. 그런 것처럼 향료로 유명한 길르앗에서부터 이 여리고를 통해 전국으로 흘러가는 교통망이 될 수 있는 이 허브 그리고 중심지 이 물품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바로 이 여리고였어요. 여기를 통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갔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런 비싼 고가품들이 모인 곳에는 돈이 흐르게 돼 있고 돈이 흐르는 곳에는 퇴폐적인 것들도 같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세리와 또한 세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왜? 돈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만나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는 도대체 삭개오가 누구이길래 예수님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태양을 하나님께서 멈추어줬죠. 아얄론 골짜기에 전쟁을 하는데 태양이 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되면. 계속 떠 있었어요.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태양이 클까요? 제가 앞에서 하나님이 클까요? 여쭤봤죠. 여러분들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그럼 그 태양이 멈춘 것도 대단한 사건인데 그 태양을 멈추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선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태양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바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사건, 삭개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기에 우리 주님이 그 크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느냐 이 소리예요. 자, 이것을 의도된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선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연극처럼 구성해 보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대가 있겠죠. 연극을 하려면 무대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소품이 있죠. 무대가 있으면 소품의 그 뒤에 여러 가지 배경이 나오는 그림도 그려지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옷이라든가 복장 이런 것들이 다 소품으로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소품은 돌 무화과 나무가 소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들은 여리고성의 수많은 뭇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물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엑스트라 조연급들인 거예요, 다. 그리고 주인공은 삭개오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감독은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연극으로 말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또한 무대였던 겁니다. 자, 삭개오는 그러면 누구인가? 우선 삭개오의 이력을 보면 그 이력은 이렇습니다. 즉 삭개오는 세리다라고 성경은 삭개오의 신분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갔고 그냥 세리가 아니라 장자가 붙은 세리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리, 이 말은 곧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리와 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그럴 수도 없는 거야. 그냥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밖에는 세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할 말이 많죠. 내가 일주일에 뭣도 하고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해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리는 그 말은 뭐예요? 죄인이고 정말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리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예배조차 금지되었을 정도예요. 예배조차 너희는 안 돼! 예배 못 드려! 이렇게 금지가 되었을 정도로 철저히 버림받은 죄인 중에 죄인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도 만나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놈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요, 이 말인 거예요.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너는 안 돼 하는 딱지가 붙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세리라고 해도 이름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부모님들 입장들 되시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들 자녀분들 이름 지을 때 자식 잘못되라고, 그리고 욕먹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라라고
이름 지어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름에 다 좋은 뜻만을 넣어요. 한마디로 이름값하고 살라고 불신자들조차도 안 믿는 그 불신자들조차도 점쟁이나 용하다는 장명소 찾아다니면서 비싼 이름값 지어가지고 애들 이름을 붙여 부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삭개오의 부모님들이랴 더 말할 것이 없었겠죠. 우리도 제가 조제만인데 재상제의 늦을 만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의미를 풀어 얘기하면 늦게라도 출세하고 늦게라도 재상같이 되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성아, 성기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더 좋은데 할아버님이 아니야 더 좋은 이름 하셔가지고 제만이라고 지었다라고 하십니다. 어쨌든 그건 뭐예요?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이름값하고 살라라고 이름에다가 많은 이 염원을 담고 소원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지어주는 거예요. 삭개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삭개오라고는 말한 그 이름 자체, 그 삭개오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부모님들의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 우리는 워낙에 죄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이러는데 이 삭개오는 청결함,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청결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청결하고 의롭다. 얼마나 좋아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이런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이름하고는 완전히 엇박자가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과 삶이 철저히 불협화음을 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세리도 아니고 장자가 붙은 죄인 세리들의 대장으로 말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동족들에게 매국노, 저 노마의 개 이렇게 불려지면서 철저히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척받았던 존재들이에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고 격언이 있죠.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도 세상에서 어떤 격언이나 속담이나 이런 것들로 쓰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명빛 갚는다는 등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격언이 있어요. 근데 이 세리를 가르쳐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산에는 사나운 사자가 살고 있고 길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붙여질 정도로,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이렇게 그들 사회에서 조롱할 정도로 세리들은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고 친노마파고 내국노들이라고 이들은 손가락질 받았던 겁니다. 자, 세리는 그렇기에 친척들에게조차, 우리도 사람이 친척들이 있잖아요. 인척도 있고 그런 친척들이나 인척들에게조차 철저히 무시당하고 관계가 차단된, 인간관계가 차단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건 너, 세리 바로 너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달밤에 늑대가 철왕이 우 하면서 달을 보고 울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외롭겠다, 쓸쓸하겠다 이런 마음 들겠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마치 달밤에 달을 보고 우 하면서 울어댈 수밖에 없는 정말 고독한 늑대들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세리는 그래서 한없이 서글프고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외모적인 열등감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른바 삭개오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오늘 성경에서 키가 아주 작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키는 요즘은 거의 유대인들도 지금 전쟁하는 군인들 보니까 많이 서구가 돼 있더라고요.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 같은 걸 복원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복원해서 보면 굉장히 왜소해요. 유대인들이. 자, 당시 유대인들 키는 주변 국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작은 편에 속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작은 편에 속했어요. 민족들 중에. 그런데 그런 민족들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오늘 3절을 보면 키가 작고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삭개오가 다른 동료 유대인들보다 다른 민족 유대인들보다 유난히 더 작은 왜소한 사람, 어찌 보면 거의 발달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냄새를 풍기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이처럼 관계적으로나 외모적, 신체적 조건으로나 장애 아닌 장애를 가진 그런 존재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비되는 것이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라. 자, 만약에 여기에 하나 더 성경에서 덧붙일 수가 없지만 만약에 하나 더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덧붙일 것이 있다면 삭개오는 친노마파라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친일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리장이란 말을 부각시켜 가지고 삭개오가 왜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주인인지 말해주고 있으면서 또한 부자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부자가 되기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동족의 고열을 빨았는지를 슬쩍 은근슬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외모,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말할 때 또한 사건을 말할 때도 어떤 외모나 성격,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은 묘사를 해줍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체 조건을 쫙 이력서를 나열하듯이 설명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5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대표적으로 대비되면서 소개가 돼요. 그런데 먼저 나온 자, 즉 에서죠. 에서는 뭐라고 이 외모를 얘기를 하냐면은 붉고 몸이 붉었다라는 거예요. 몸이 붉고 전신이 온몸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야곱이죠.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자, 야곱이란 뜻이 뭡니까?
그 형 에서가 열받아 가지고 나중에 야곱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명을 하죠. 물어보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놈 이름이 에서 아닙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도둑놈, 도적,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 야곱 그놈 이름값 하지 않습니까? 꼴대로 놀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에 대한 일상 신상 공개를 쫙 해줍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외모도 보여주고 있고, 야곱과 에서의 애모도 보여주고 있고, 성격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말은 붉다, 붉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에돔이라고 해요.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에돔은 붉다, 붉은 족속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붉음은 성경은 종종 죄의 상징을 말해줄 때, 죄라고 하는 상징성을 띌 때 이 붉다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도둑놈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 야곱은 정말 태평양보다도 크나큰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선명한 한 사진처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25장, 창세기 25장에서 나올 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을 거기서 해줌으로써 야곱은 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짤막한 소개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먼저 나오려고 하고 먼저 내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가를 은근슬쩍 거기서 비춰서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런 생을 보면 언제나 너 먼저해, 너 먼저해.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언제나 내가 먼저야. 야곱은 언제나 내가 먼저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기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내가 먼저였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다고 야곱을 설명을 해요. 그랬던 야곱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훗날 애굽에 내려가고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말을 하기를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설 때 나이가 130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살이면 많이 산 건데 우리 기준으로는 그때는 야곱이 그것도 적다라고 하는 건지 130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만큼은 내가 아직까지 살지 못했지만 아이고 말도 마시오. 내 사연 들으려면은 눈물바가지나 빼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조상보다 더 나이는 내가 적지만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품이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 다 겪으면서 깨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삭개오도 그의 신상 이력을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의 이런 입장이라면 저 역시도 아마도 이쯤 되면 앞에 설명을 드렸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아마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대인기피증을 저도 어쩌면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삭개오는 대인기피증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그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어이쿠 이런 세상에나 저런 마상에나 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자신조차도 알 수 없는 지금까지의 그의 마음 상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보고 싶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마치 화산같이 뜨거운 그런 열망, 그런 소원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다? 예수님을 한번 나도 만나보고 싶다. 자, 보고품이 간절하면 사모함이 되고, 사모함이 열망으로 가슴에 머물면 오직 단 하나의 소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랬어요. 보고품이 간절해졌고, 그리고 그것이 사모함이 되고, 그것이 열망으로 그 가슴 속에 머물게 되니까 오직 단 하나의 소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단 하나의 소원은 오직 주님을 나도 한번 봤으면, 주님을 한번 나도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소원이 생겼던 거예요. 자신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불강력적인 불타오르는 그런 어떤 힘이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냈어요.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신분조차도 까맣게 잊게 만들어버렸어요. 감히 언감생심 예수님 만날 수조차 있다라는,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가 이게 정말 언감생심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죄인 세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불강력적인 소원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런 신분조차도 까맣게 잊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오랜 세월 세리라는, 그리고 어떤 자기 몸의 왜소함, 또한 그로 인한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츠러들게 하고 철저히 그것이 감옥처럼 자신을 가두었었는데, 정말 이런 모든 자신의 상황들조차, 여러분 높이뛰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높이뛰기 하는 선수가 어떻게 해요? 앞에 넘어갈 틀을 놓고 뒤에서부터 막 뛰어오다가 갑자기 잡대기 하나 탁 찍고서 그냥 확 넘어가죠.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삭개오가 자신의 그런 모든 약함을 뒤로 하고, 이 높이뛰기 선수가 짝대기 하나만 의지하고 뛰어서 가볍게 점프해서 틀을 뛰어넘는 것처럼 정말 오직 만나고 싶다, 오직 주님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목마른 열정과 소원만을 짝대기 삼아서 예수님께 달려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올감했던 모든 틀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삭개오의 간절한 열망, 이 열망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벌써 환경에 또 매이죠. 키가 작다. 그리고 사람이 인산인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장애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자, 이거는요, 느낌상 앞에 사람들이 가리고 있더라도 뒤에서 볼 때 예수님 어느 정도 오시다, 바로 앞이네, 이런 얘기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수 있죠.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네? 그래서 급히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달려나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있나 없나를 보고 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로 쪼르르 달려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분명히 앞에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밑으로 지나가실 거라는 걸 알고, 내가 그럼 어찌할꼬 예수님을 한번 뵈려면 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야지, 이런 마음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삭개오의 이런 열심 있는 행동과 열망의 결국은 바로 자신의 올라가 있는 나무 밑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만나고 싶다는 그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때까지 삭개오가 이 뒤에 이뤄질 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런 거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다만 주체할 수 없는 열망, 보고 싶다는 열망, 만나보고 한번 얼굴이라도 봤으면 하는 그 열망이 결국은 올라가게 만들었고, 그 열망이 이제 성취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열정과 소원은 결국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감으로 감동의 절정, 이야기의 절정에 지금 치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열망과 소원은 어떤 것에도 가로막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어떤 것도 삭개오의 앞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 그들도 삭개오를 절대 출입금지, 이런 팻말을 내밀지를 못했어요. 너 같은 놈은 절대 올 수 없어, 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라는 그런 신분도 삭개오를 꼼짝 못하게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은 신체 조건도 삭개오를 꽁꽁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슴, 정말 깊숙한 곳부터 거룩히 타오르는 그 목마름을 그저 정말 햇님 따라 돌아가는 그런 햇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가 되어서 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띄었다라는 말을 하죠. 삭개오가. 우리나라 옛 조선시대 양반님들은요, 비가 와도 절대 뛰지 않았다라고 해요. 저도요, 시골에서 그런 풍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와도 저는 절대 뛰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비 온다고 뛰는 거 아니다 이러시면서. 저는 어렸을 때는 영문도 모르면서 할아버님이 시키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체 높은 분들은 절대 뛰지 않았대요. 조선시대에 보니까. 제가 지체가 높다는 소리 아니고 지체 높은 양반님네들은 절대 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뛰면 양반들은 절대 뛰는 법이 없는 것이지,
선한 것들이나 뛰는 것이여 이래가면서 절대로 이 사람들은 뛰거나 다른 박질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문화가요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뛰는 것을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천박한 것으로 여겼어요. 삭개오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눈치가 빤한데 잘 알죠? 그런데 앞으로 달려가서 4절에 보면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체면도 채통도 손가락질함도 의식을 했다는 소리예요? 의식 안 했다는 소리예요?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보다 보고 싶다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그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앞으로 달려갔다는 말 속에는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의 소원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소원이 간절하고 그 소원이 얼마나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귀한 그리고 열망하는 소원인지를 이 달려가면서까지 손가락질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무시한 채 올라갔다는 것은 얼마나 그 소원이 깊었던가를, 만나보고 싶다는 그 소원이 열망이었던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애끓는 그 소원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뛰어 달려갔다 이 말인 거예요. 누가 뭐라든 저거 하든 말든 그래도 세리장이면 그 주위에 세리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우리 조제만저 세리장, 아이고 우리들 앞에서는 무게 잡고 있지, 아이고 저 천박하게 뛰는 것 내가 오늘 다 봤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뭐가 뭐해도 뭐는 간다고요? 예? 그리고 또 뭐가 뭐해도 기차는 간다고요? 예, 대충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너는 그래라, 나는 그래도 뛰어서라도 가겠다. 이게 삭개오의 열망으로 대비되는 그의 표현이었고 또한 몸으로 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반가우면, 좋으면 뭐 한다고요? 버선발로 뛰어나온다, 맨발로 뛰어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요 꼭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유 집사님이에요. 우리 유 집사님이 얼마나 이 장모님 사랑을 받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울을 나오시고 우리 유 집사님 내려가시면 정말 진짜 꽃 본 듯이 그렇게 달려 나와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야, 부러워요. 장로님 그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저 정권사님 어머님 장모님이 정말 우리 사우 최고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 예, 바로 우리 장모님 지금 숨으셔. 그러니까 반가우면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맨발로 뛰어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모 가수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이러면서 뭐라고요?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얼마나 좋으면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한다면, 빗대본다면 바로 이런 노래와 같고 이런 유집사님의 그런 사랑받음과 같고 또한 그 장모님이 버선발로 정말 뛰어나오듯이 그렇게 반기는 모습을 대비시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모님 그때는 버선발이 아니라 양말 신고 때야. 그랬군요. 예, 그때는 장로님 그렇죠. 버선발이 아니라 장로님이 양말 신고 갔겠네요. 예, 그럴 것 같네요. 자,
바로 삭개오에 있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기뻐 영접할 만큼 좋은 그런 반가운 손님이었던 거예요. 삭개오에 있어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벗은발로라도 맨발로라도 기뻐 만나고 영접하고 푼 그런 영순이, 1순위도 아니야. 그냥 영순이었던 거예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엔드가 있는 엔드가 있는 너는 행복자로다. 예, and. 영어 and는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것과 앞에 한 말과 뒤에 것 한 말, 그리고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접속으로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nd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나는 유집사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가. 자, 즉 앞에 말과 뒷말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nd,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고라는 그런 말인데, 오늘 바로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의 기적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펼쳐집니다. 그 기적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기적의 그리고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 기적의 첫 번째 역사,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주시고 다시 불러주신 것이 첫 번째 기적의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은 쉬자, 머물자 이런 뜻이에요. 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아까 그랬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먼지 같은 존재, 그것도 죄인의 대표적인 존재, 세리장, 죄인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의 그 집에 오시겠다는, 그리고 머무시겠다는, 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힘있고 능력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정말 충격적이고 핵폭탄보다 더 어마무시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그 의미가 나옵니다. 어떤 의미냐? 삭개오야 너는 재촉해서 내려오너라. 왜냐하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어때요? 원문이 더 잘 전달이 되고 더 의미가 더 와닿죠. 삭개오야 너는 재촉해서 내려오너라. 왜냐하면, 왜 네가 그렇게 빨리 재촉해서 내려와야 하면, 왜냐하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라. 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이다. 이게 원문입니다. 이게 원문은 더 의미가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가 왜 속히 내려와야 하냐 하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유이기 때문에 너 빨리 내려와라 이 소리예요. 내 집에 머무르며 너와 함께 교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유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간에 삭개오는 모든 고통,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삭개오에, 그렇지 않아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키가 작은데 그 작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작은 그런 삭개오, 그런 삭개오의 작고 작은 마음과 몸을 태산보다 더 무거운 무게로 내리찍어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고통,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삭개오의 그 작은 몸을 태산보다 더 높은, 더 무거운 무게로 내리짓누르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움츠러들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삭개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어준, 부모님이 지어준 삭개오라는 고귀한 이름, 청결하다, 의롭다, 이런 이름을, 그런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에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장, 그런 이름으로서 부르면서 주홍글씨를 마치 낙인 찍듯이 찍어놓고 뒤에서 침 뱉으며 피했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 이런 것이 내 운명이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는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그럼 똑같이 돈이나 더 많이 모아야지. 이렇게 아마 결심하고 살았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조차 까맣게 잊혀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죽은 이름을 다시 살려내 불러주십니다. 다시 삭개오라고 불러주심으로 그 존재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세워주는 은혜를 지금 예수님은 베풀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유대인들은 저 죄인, 저 매국노, 저 노마이케 이랬던, 그래서 잊혀진 이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이름의 의미처럼 예수인 나에게 있어.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심 속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삭개오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삭개오는 누구에게 이 짐을 부립니까? 예수님께 부려놓는 역사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너의 짐을 내가 벗겨서 쉬게 해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빈손 들고 주님을 얼어 십자가를 만지오니. 이것이 삭개오가 불러야 될 찬양이어야 돼요.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우러러봐야 되는데 주님이 이런 삭개오를, 그리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시면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불러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아멘. 과연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심이,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오심이 기적이 아니면 어떤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고 아멘. 기적입니다. 아멘. 이제 삭개오는 그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이 되었습니다. 급반전되어서 날마다 이제 기적의 삶이,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엔 동족의 고요를 빠는 매국노여 수전노여, 돈밖에 모르는 돈의 신, 만몬신에 충실한 노예요, 죄인인 세리의 우두머린 세리장,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던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켰냐고요. 본인 마음이 변하니까. 그토록 커 보이던 세상이, 재물이, 물질이, 돈이
이제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가치관의 변화가 아멘.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전엔 돈을 위해서라면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전엔 돈을 긁어 모을 수만 있다면 세리장이라는 직책도 수단으로 마음껏 사용하면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수단을 통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라고 하는 그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돈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동족을 위한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 에슬레라고 감리교의 상식자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갑을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돈 문제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라면 저나 여러분 누구라도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삭개오의 재산은 절반은 자발적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구제와 베품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자기 재산의 절반. 우린 이렇게 하면 잘 실감이 안 나.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계시죠? 적어도 6, 7억은 갈 거예요, 아파트가. 아무리 값어치 없어도. 근데 그 6, 7억에서 반이라면 좀 실감이 나실까요? 6, 7억에서 절반이면 3, 4억은 되겠죠. 그것을 절반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60억이나 70억 가지고 있으면 35억, 그리고 더 3천억 가지고 있으면 1,500억 이렇게 올라가겠죠. 삭개오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부자였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절반을, 이거는 안 내도 되는 거야. 근데 자발적으로 내놓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갑절을 갖겠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6장 5절 같은 데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고 이익을 챙겼을 경우에는 원래 것에 20%를 더해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주라는 거예요. 즉 100만 원의 손해를 내가 가령 우리 유집사님한테 끼쳤다면 여기다 100만 원의 20% 더 얹으면 얼마가 돼요? 120만 원을 물어주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애들 말로 쌩 까준다고 그러죠. 율법 알고 있지만 쌩 까고 살았어. 나하고 관계없는 것도 살았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재산의 절반을 자선을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전에는 짓밟고 외면했던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내가 이제 지키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갑절로 배상하겠다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내갑절로 배상을 하는데, 가령 100만 원을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400만 원을 거기다 더해주라는 거, 얹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총 얼마를 주라는 거예요? 500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철저히 외면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순종하고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재판 문제로 세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죠. 그런데 현대 그리고 또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판사가 판결할 때 판결문을 씁니다. 근데 거기 판결문에 보면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 표현이 들어갈 때는 어떨 때 그 말을 쓰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범행이 아주 잔인하거나 세상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런 조두순이나 이런 사람들, 지존파나 이런 사람들 같이 범행이 잔인하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서 남에게 위증교사 했던 것들도 남에게, 예를 들면 위증교사 했던 남에게 덮어씌우고 끝까지 자기가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결문에 쓰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고 금품을 갈취하는 이런 행위들을 가리켜
회개가 없고 뉘우침이 없을 때 죄질이 나쁘다라는 그런 판결문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실제적인 삭개오 같은 회개가 뒤따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고의 반전이 그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지금 자기가 갚겠다는 말은 그동안은 쌩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율법 무시하고 살았고 하나님 몰라 하고 살았다 이 소리예요. 인정합니다. 오늘날 삭개오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고 이 입술을 열어서 했던 말은 실제 삶으로 옮기겠다는 이 말은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자칭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내 꼬라지를 알라 하는 말처럼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자신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하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저가 죄인인데 죄인의 집에 가서 유해? 하면서 이들은 수근거리고 도끼 눈을 뜨고 뱀 같은 혀로 나불나불대고 있는 겁니다. 수근거리고 비방한다고 그랬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기도 하고 어떻게 선지자라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선지자라면 들어갈까 하는 지금 수근거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자기들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죄인 세계라고 딱 찍어버리고 있는 장면이 이 소리예요.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들을 가리켜 자칭 의인들 너희가 의인이다라고 하지 않고 삭개오가 의인이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은 오직 드러난 죄인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풀잎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죄인과 바위처럼 딱딱하고 강철보다 더 완악한 마음으로 결코 회개하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회개하는 죄인, 하나는 끝내 거절하는 죄인.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회개는 실제적이고 행위가 따르는 회개인 겁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의로운 재판장. 예수님 재판장 되세요. 이분 앞에서 삭개오 자신이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의로운 재판장 예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 옛날 삭개오를 정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삭개오의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를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아멘. 삭개오가 무슨 회개하고 나갔습니까? 은혜가 들어가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삭개오보다 어쩌면 더 악하고 이 악한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시고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 투성인 저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내 주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핏 보면 삭개오의 믿음이고 행동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하늘이 두 쪽 나도 죄인 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대입시켜 보면 삭개오에게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 이 소원을 주셨고 품게 하셨고 정말 그 불가항력적인 소원을 따라 삭개오는 나왔고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삭개오는 영접했고 회개했고 돌이켰을 뿐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아멘. 있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의 행동과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도 찾아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찾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삭개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삭개오라면 우리는 나만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의 채찍에 맞고 머리에 피가 나도록 콕콕콕 찔러대는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면서 아각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고통을 호소하셨던 주님, 못에 박히면서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잃어버린 자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도 길을 잃고 헤매이면서 삶에 힘겨운 족쇄들에 채워진 채 묶여서 이리 저리저리척 하면서 신음하면서 어찌하면 이것을 면해볼까, 어찌하면 이것을 이러면서 답도 없는 그런 질문과 탄식만 한숨 속에 내뱉고 있는 그런 삭개오들, 그런 삭개오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환기시켜서 앞으로 돌아가서 삭개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무대로 꾸며본다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기 위한 소품이 있었죠. 그것은 돌무화과나무였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다리 역할을 해줘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삭개오, 진리를 찾으며 목말라오는 삭개오가 오늘 내 직장에, 오늘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만나는 그들 중에 이런 삭개오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옛날 죄인이요, 키가 작고 여러 가지 약점들 때문에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환경적인 요건들을 그 사람들은 또한 가지고 있을 것이랍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신앙생활 못하게 비웃거리고 가족들이 말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엔드는 그리고라고 그랬죠. 그리고의 그런 반전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다이는 죽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죽은 사람들, 죽다로 끝날 인생들, 다이로 끝날 그 인생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을 인생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리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반전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줘서, 전해줘서 그들도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낌표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애들도 아싸 느낌 왔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아싸 느낌 왔어, 우리 예수님 좋아,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감격을 보여주는 것이 회개와 결단의 역사적인 현장이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온 세상보다 더 큰 한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천국 잔치의 현장이 바로 오늘 삭개오의 이 장면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돌무화과나무 같은 소품이 되어주어서 우리가 떤 받침목, 디딤돌, 그리고 징검다리가 되어줘서 그리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런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먼저는 내가 영적 삭개오로서 회개하고, 또한 더 나아가 구원할 수 있는 정말
앤드 그리고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해줄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받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잘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들아 하는 그런 말씀을 다 칭찬을 듣길 바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각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리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사오니 저희 역시도 그리고의 인생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의 인생의 주역이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령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 잘못된 것은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만이 잘 새겨지고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